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 삶 속에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식구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시대에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올 100년을 기대하면서 교회가 비정강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리에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의견들을 나누고 잘 조율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생각과 지역사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담아내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귀한 비전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학기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여름 행사를 가지지 못했는데 올해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여름에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유치부, 초등 1, 2부, 고등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번 주는 중등부, 8월에는 청년 1, 2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계간마다 하늘날 소망 가지고 부응하게 하시며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전다하는 사명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많은 교사들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곳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습 삶의 본이 되는 교사, 사명 잊지 않고 충성하는 귀한 교사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식구들 가운데 육체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과 염려가 있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가나오는 식구들과 그리고 기도하는 동력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 가지고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관도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들 또한 많습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섬겨왔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믿음의 실천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이 한여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유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듣게 하시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 식구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나가게 하시며 주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분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에제르 중창단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또한 에제르 중창단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7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14쪽입니다. 에스라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스라 3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에스라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더위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냅시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더위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냅시다. 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또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식구님들, 무더위 속에서 가장 시원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사상교회입니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지만 억지로 이렇게 잠을 청하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매 예배 때마다 추울 정도로 에어컨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더위 속에서도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원함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부산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수가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도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해서 신축 아파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들의 그러한 이름들이 길고 너무 길어서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또 영어식으로 지어서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중견 건설사나 덜 알려진 지역의 아파트일수록 이름이 화려하고 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 이름은 단순했지요. 한신 아파트, 경동 아파트, 오양힐 아파트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이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의 아파트를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아파트입니다. 정말 길죠. 두 번째로 긴 아파트의 이름은 인천 소래노는구역 C10블럭 에코 메트로 3차 더타워 아파트입니다. 세 번째 이름도 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발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아파트 이름이 외우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젊은 저도 이렇게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연로하신 분들은 더더욱 외우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회사가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는 데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이유는 순전히 며느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연세든 시어머니가 아들 집을 방문하러 왔다가 아파트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이러한 아파트가 며느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짧고 쉬운 이름을 가진 아파트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들이 아파트를 잘 찾지 못하니까 시누이 손을 잡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씁쓸하죠. 혹시 여기에 모인 시어머니들은 혹시 아들이 너무 길고 또 어려운 이름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웃으시라고 했는데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집은 우리 삶에 있어서 심의 공간입니다. 가족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둥 번개가 치나 함께 모여서 또 식사도 하고 담소를 나누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집이 집으로서의 그 목적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은 더 이상 심의 공간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실용성보다는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집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과 은이 소비되었고 또한 최상급의 건축자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아파트에 비유한다면 모든 사람의 로망인 최신식의 펜트하우스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전으로서의 가치는 외관상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눈부신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성전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언약 백성과 만나는 장소였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고 정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게 되고 또한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너뜨려집니다. 또한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언약 백성은 이제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성전 재건은 힘든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과 또 그 사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돌아온 언약 공동체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터에 있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마음을 모아서 성전 재건을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본문 말씀은 성전 재건을 위해 행한 준비 사항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언약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세하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전 재건의 그러한 핵심 지도자였던 예수아에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들에게는 좋은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성막의 그러한 모습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지요.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러한 지었던 그러한 성전 재건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성전과 그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성전 제사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전수받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바로 읽으면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에스겔은 그 예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방문하기 위해서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지도를 의존했지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서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지도를 들고 찾아갔다가 너무나도 이렇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쪼록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도라도 없었다면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돌아온 언약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과정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옛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과정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설계도인 것입니다. 재건된 성전은 옛 성전과 다른 별개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재건된 성전은 옛 성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그러한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연결시켜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사실은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숙련된 기술자가 있어야 하고 건축자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을 다루는 석수와 나무를 다루는 목수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건축자재를 위하여서 레바논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과 무역을 하면서 요파 항구를 통하여서 목재를 수로로 운반하였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보면 이것 본문의 말씀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검을 못대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항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순하여 왔음이라. 아멘. 이 본문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석수에게 돌을 다듬게 하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배로 백향목을 이동시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더 필요한 자재를 준비해 왔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욥바 항구를 통하여 수원해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는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모습과 그의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지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성전이 재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일을 하면 지치고 쓰러지고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설계도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나갔던 그러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 교회 안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대로 일해 나갈 때 그것이 쉽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귀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이제 후반기부터 비전강 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헌신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거뜬하게 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 또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이들을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혀 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길이고 최상의 길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빠르고 속히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느리고 더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일해 나간다면 그것이 최고의 길이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 들으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전반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 참고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읽은 말씀은 성전 건축하기를 언제 시작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두 번째 사실은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때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은 1절의 시점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돌아온 언약 백성들이 성전 건축자들을 조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둘째 달을 언급하는 이유는 솔로몬 성전 건축 기사와 연계시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에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한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한 시간이 지나면 조급해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그만둬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난자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응답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의 타이밍에 맞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부서,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의 그러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기다린다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우리의 삶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전 재건은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후반절 말씀을 스크린에 참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 번째 사실은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한 사람들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외에도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즉 일반 백성들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과 비교할 때 일반 백성이 보다 더 주도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일도 역사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들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이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아멘. 민수기 8장 24절에는 레위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일의 긴급성을 따라서 연령을 낮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 사람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기 싫다고 우리가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돌들로도 자신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직무를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직무를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들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겨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라고 기억하면서 잘 감당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한다면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불평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간다면 다시금 사역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세워주신 또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 어쩔 수 없이 할 사람이 없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그러한 임무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앞장서서 세우셔서 또한 비전관 건축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헌신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성전과 그 유사한 방법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되 주는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한 네 번째 사실은 성전 재건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고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재금을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연상시킵니다. 돌아온 언약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역시 다윗이 제정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행한 동일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물론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스라서에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이지만 솔로몬이 할 때는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였습니다. 돌아온 언약 백성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 시대 모리아 산에서 응답하시고 또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시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현장에서도 보여주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런 맡겨진 일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해 신뢰하는 믿음을 불러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상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과거에 아무도 해낼 수 없었던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냈던 교회이지요.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안 될 것이라는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과거에 일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한다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매일매일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누려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돌아온 언약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은 지금 기초를 놓은 성전도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 역사적으로 같은 비중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이 기대한 대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예배드렸을 때 참여했던 언약 백성들의 반응을 볼 때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성전 지대가 놓이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아온 언약 백성들 가운데 솔로몬 성전을 본 레위 사람들과 또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성통곡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글을 참고해 본다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마 그들은 옛 성전에 비해서 초라한 그러한 성전지대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 성전을 기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그 외의 사람들은 기쁘게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인간의 눈에 초라해 보이지만 성전 가운데 다시금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학개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영광의 임재는 옛 성전보다 크고 충만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 재건은 단순한 건물의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지하고 성전이 있으면 자신들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의 그러한 메시지죠. 그래서 다시금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금 성전된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성전에 출입하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재건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재건해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다시금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얻게 된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난 후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하는 것을 다시 세우고 되찾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은혜이고 부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너진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만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까? 또한 나의 건강이 또 연약해졌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말썽을 지깁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다시금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말씀에 다림줄 한 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당 곁에 다림줄을 잡고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다림줄은 건축물을 지을 때 그러한 건축물이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도구 아닙니까? 만약에 다림줄보다 튀어나오면 또 닿지 않는다면 위든지 빼든지 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잘못되면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언약 백성들은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또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금 그들의 그러한 삶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무너뜨릴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금 결단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영적인 그런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재건되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것이 무너졌습니까? 이때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표면적인 무너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영적인 무너짐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메아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울고 애통해야 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시금 애통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무너진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무너진 삶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역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방식대로 나의 시간에 따라 불평하면서 아무 소망 없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사역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헌신들이 기쁨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 안에 헌신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하나님 부족하며 감사하지 못하였고 나의 시간과 나의 방법대로 이들을 감당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헌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10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이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심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헌신의 기쁨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비전강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전강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비전관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 사회와 마찰 없이 하나님의 때에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좋은 설계자와 건축업자를 보내주시고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관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비전관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산대로 비전관이 건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비전관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지역사회와 마찰 없이 하나님의 때에 잘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건축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유아로부터 노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설계자와 건축업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금 헌신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무너진 것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며 통곡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무너짐 가운데서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식구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